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과 노래를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과 음악 자체가 좋아서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은요, 음악의 실력이 진보하는 속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초보의 단계에 있을 때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와 같은 것 같아요. 마치 음악 자체를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진보는 빠를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더 능력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어떻게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전체의 맥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바로 앞에 있는 15장 앞에 있는 14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다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시니까 게네사렛 땅에 사는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그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가운데 이어지는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게네사렛 땅까지 찾아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을 쫓아다니면서 옷에라도 손을 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게네사렛 땅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요. 어떤 논쟁을 거냐면 유대인들에겐 전통이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냥 문화인데 이게 법이었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법을 어기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머리를 자르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을 함부로 자른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손을 안 씻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손을 안 씻는 채로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대답하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야. 너희가 더러운 사람이야. 손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진짜 더러운 건데 너희의 말이 더러운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쟁 후에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게네사렛 땅에서 거기까지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주냐면 두로와 시돈이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 있는 다른 나라 땅이에요. 이방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 여인에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고 기도 응답을 베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상식과 전통을 깨트리셨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이 정말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셔서 그 이방인의 병을 고치셨고 이방인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조를 함께 섞어서 유추해 보면, 이때 상황을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여지껏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쉬시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안 찾아보고, 또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안 찾아오는 그런 곳에 가셔서 좀 쉬시려는 마음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면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안 찾아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안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으로 가셨는데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숨길 수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땅 안에도 퍼져 있었고 이방 땅인 두루와 시돈 지역에도,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 정도로 가나안 지역에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수로보니게라는 것은요, 이 여인의 국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조선족, 한국에 사는 조선족, 이런 의미예요. 민족을 나타내는 말과 국적을 나타내는 말이 다른 거죠. 이 당시에 가나안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선을 볼 때도 중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말을 걸 때,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말을 걸 때는요, 여자가 직접 말할 수 없었고 여자의 말을 중간에서 듣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근데 여자가 직접 예수님께 접근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중재자를 끼고 유대인에게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자기의 삼촌이나 이웃, 친인척들 가운데 남자가 매개가 되지 않고 직접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이 여인을 보호해 줄 남자가 주변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친인척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친인척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본문을 유추해 보면 딸만 있었던 싱글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대적인 민족의 대표가 바로 가나안 민족이었어요. 가나안 거민들.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자의 보호나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의 태도가, 그런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께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지경에 머물러 있으면, 나에게 처해진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고민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걱정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때는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아니라 그 걱정거리와 고민거리가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이 소리 질렀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한 번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소리 지른 것을 말합니다.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쉬러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 주목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어떻게 유대 남자에게 관심을 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필사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관심을 보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양인처럼 점잖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반성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가운데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운데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나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요. 이 여인에게는 딸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기도할 때도 보면요, 저를 도우소서라고 표현해요. 딸의 문제인데 나를 도우시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내 딸이 곧 나인 겁니다. 나 자신인 겁니다. 내 딸이 내 생명이고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딸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여인의 기도는요, 한마디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기도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굉장히 심플한 기도지만 마치 뼈를 우려낸 것처럼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의 기도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중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여인처럼 기도해 보자고요. 이 여인처럼 매달려 보자고요. 이 여인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에요?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맨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연구했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이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구약을 그렇게 연구한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예언을 이 여인이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반역자, 구테타를 일으키는 자, 죄인,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니까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아무것도 경험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상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힘을 잃어요. 여러분, 자식이 와서 부탁할 때도 아버지인 것을 아니까 매달리는 거잖아요. 조르면서
아버지는 뭔가 해줄 거야. 아버지는 나에게 해줄 거야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와서 매달리고 조르고 떼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 떼쓸 때, 주님께 조르고 매달릴 때는 내 아버지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매달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겨우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미친 듯이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23절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헬라어로 대라는 단어가 더 붙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즉 23절은 이런 말이에요. 여인이 22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미친 듯이,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미친 듯이 주님께 외치면서 뭐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막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말인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 돌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예수님께서 무응답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거절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관심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거절도 힘든데요, 관심이 나에게 아예 없는 것, 이것은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을 맨날 겪죠.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반응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이 아무리 가라고 말해도 안 갈 여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이 자리에서 물러설 여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좀 고쳐주고 보내세요, 이런 말이에요. 빨리 좀 고치고 보냅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을 보시면 24절 앞에도 원어에 대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빨리 고치고 보냅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기도는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무반응이셨어요. 한 말씀도 아니하셨어요. 근데 지금 딴 사람이 하는 말, 제자들이 하는 말에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화나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좀 해달라고 할 때는, 간절히 부탁할 때는 아예 그냥 반응이 없더니, 그냥 요즘 말로 그런 말이죠, 씹어버린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이 없더니 딴 사람이 저 사람 귀찮으니까 좀 빨리 좀 보내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다, 반응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의 간구를 내가 응답해주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절박한 여인을 무시하는가, 외면하는가, 왜 이렇게 무관심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25절을 보면 25절 앞에도 접속사가 뭐가 있을까요? 역시 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께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무관심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즉 이방인은 상대하지 않아,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22절부터 28절까지 5번 나와요. 계속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씨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께 왔습니다. 25절까지 2번의 거절을 보기 좋게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고 심지어 말씀도 안 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적인 거절을 경험하시면서 주 앞에 그럴수록 더 미친 듯이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원과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주님께 더 간구하면서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25절을 보면 그 앞에 또 접속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이방인 같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졸지에 뭐가 된 겁니까? 개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부르짖을 때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더니 제자들이 귀찮아서 저 여인을 좀 빨리 좀 보냅시다. 부탁을 들어주고 빨리 좀 보내시죠. 시끄러우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는 이방 여인에게는 구원을 베풀 수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세 번째로 드디어 이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이 여인을 개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절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절이 더 강해질수록 이 여인은 점점 더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있어요. 몸도 낮아지고 기도도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에도 역시 접속사 대가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신을 개라고 비유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인의 눈에 보이는 환경은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더 낮아졌고 오히려 더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 주여 올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저렇지만,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중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이 기도의 끝에는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여인은 불편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뻔뻔스럽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죠. 포기를 모르는 겁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시면서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여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제가 먹을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으면 식사를 할 때 얼마나 그 상 앞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막 매달리고 헥헥거리면서 침 흘립니까? 그거라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럴 때 대부분 다 주더라고요. 못 견디고 먹을 것을 주더라고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고요, 인종차별자도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가시가 돋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례한 유대인 남자로 이방 여인을 함부로 경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졌던 배고픔, 간절함, 이 목마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매달린다는 것은요,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초점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매달리기의 초점은요, 매달리기의 전제는 올바르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리려면, 간절하게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매달리려면 어떨 때 매달려야 되는가? 무조건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기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올바르기, 그 후에 매달리기,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매달리는데 올바르지 않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면서 올바르기가 없이 주 앞에 매달린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체크되면 죽자 살자 매달리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그렇게 이 여인처럼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점잖게 기도하고 너무 점잖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뻔뻔스럽게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언제까지 이 여인처럼 뻔뻔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죠. 아니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달리게 하시는 이유는, 끝까지 간절히 매달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매달리면 그 매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의 초점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 매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가는 게 기도의 초점인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될 때, 감옥에서 탈출하게 될 때 옥에 갇히자마자 천사가 구해줬나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옥에 갇히자마자 천사가 구해줬습니까? 아니죠. 6일 동안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죽이기로 작정한 전날 밤에 천사가 꺼내줬어요. 금요 기마 기도회 때,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언제 왕이 되죠? 22년 6개월 후에 왕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 22년 6개월 만에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응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바로 그 순간에 응답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날 바로 응답해 주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기다리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오래 기다리면서 지속적인 매달림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세 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3번이나 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기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반응하시는 것은요, 기도 그만하라고 반응이 없으신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고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자 28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28절에도 원어의 접속사가 있는데요. 여기의 접속사는 뭘까요? 그러나일까요? 아니요. 헬라어로 토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러자입니다. 그러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대답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5번이나 반복되면서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계속된 씨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더 이상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에 그러자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단 두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두 사람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인 이방인이었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장 2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혼자 그냥 갔습니다. 내 딸이 나았다라는 말씀만 듣고 이 여인은 갔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매달리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려놓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려놓았어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 겁니다. 같이 가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말씀만 듣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침상에서 사랑하는 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파수꾼이 밤새 보초 서고 성을 지키면 얼마나 피곤해요.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라겠죠. 그렇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바란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파수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꼭 온다는 것을. 파수꾼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영역을 터벅터벅 성실하게 순찰하면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오게 될 응답의 아침을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지 물러가 1805년부터 1898년까지를 살았습니다. 즉 93년을 산 거예요. 근데 93년 살면서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두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딱 두 사람의 회심,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대요. 60년.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지 물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할 때 회심했고요. 그중 또 한 사람은 조지 물러가 죽은 뒤 1년 후에 회심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영혼을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조지 물러는 6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매달리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